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하여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느니라.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르게 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채우는 우리의 서밋 타임입니다. 수요예배 우리가 기도 메시지를 이제 시편 갖고 하는데 어느덧 벌써 103편에 왔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뉴에이지가 나오고 나서부터 전 세계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성을 갖고 계속 영적인 것들을 해와요. 이제 그거를 후대들에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전파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엘리트들이 많아하는 이제 명상이죠. 이 세상에 있는 이 방법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나 자신을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오픈해 버립니다. 뭔가에 결국은 나를 완전 오픈해서 내 영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워버려요.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자기네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치우죠.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우리는 막 욕심 갖고 막 기독교인들은 더 막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사는데 이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들은 비워버리고 깨끗하게 자기의 욕심 이런 거 내려놓고 이게 불교잖아요. 그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이 서양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거기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욕심 부리고 돈 살았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초엘리트들은 1년에 한 7일에서 열흘 동안 네바다 사막에 가서 뭐 하냐면은 완전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래서 완전 내 생각, 내 마음, 영혼을요 완전 창의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억압이 돼 있고 뭔가의 룰에 눌려 있다 보니까는 정말 아우로박스를 생각을 못 하는데 그 일주일 열흘 거기 가 있는데 완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또 뭐 하죠? 결국은 고는 어디냐?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고 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결과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종교, 영성, 명상의 끝은 반드시 접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의 이제 흑인 배우 중에 가장 연기 잘하고 흑인치고 참 잘생긴 덴젤 워싱턴이라고. 이 사람이 한번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언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역할이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오픈해 버린 거예요. 뭔가의 영에. 그 역할을 실제 있는 사람들 그 영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완전 오픈해 버린 거예요. 그걸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연기가 잘 되기 시작했다고. 요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연기 잘하는 배우들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 전에 최민식이 했었잖아요. 명랑 해전 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그런 인터뷰 하더라고요. 실제 가서 제사도 지내고 이순신 장군
뭐 하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의 혼이 영이 나한테 와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불신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거든요. 뭔가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걸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참된 진리와 복음과 세상을 살릴 답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 뭔가 모르게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 들으시면서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서밋 타임이 매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서밋 타임을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우선 깨워야 돼요.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멍하게 하거든요. 그럼 뭔가 모르게요. 왠지 모르게 뭐 하나 끈이 풀린 듯이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영이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뭔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기겠어요? 이기는 정도가 어떻게 살리겠어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뭔가에 잡히는데, 집중을 하는데, 힘을 얻는데. 깨우고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워버려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완전한 것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뭔가 지금 다른 거에 오픈되어 있어요. 신자들이. 뭔가 모르게요. 다른 거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꾸요 종교 생활에 억압이 돼가지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이 가짜 자유 누리는 사람들과 비교도 못할 정도로 자유롭지 못해요. 정말 참된 자유인데 결과 여긴 접신이라도 되죠. 충만도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살리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리 전도자라 맞다라면요. 오늘 다윗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대고 말을 해요. 자신의 영혼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정신, 영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뭐하라고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 또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한 번 더 말해요. 또 깨우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 정도면요. 사실 매일 성령 충만했잖아요. 근데도 다윗은요. 항상 자기 영혼을 깨웠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채웠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핍박을 당하던 도망자로 살건 누가 나를 죽이려던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는 이 서밋 타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 사람들요? 이거는 잡히는 거잖아요. 완전 사단에게 눌리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다 뿐이지. 어떻게 사단이 성령을 이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기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들 그리고 그 외 다른 수많은 증인들 렘넌트들 다 어디 있었냐? 세상 중심에 있었어요. 싹 다 강대국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상 중심에서 이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서밋 타임은요. 여러분 영혼을 먼저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먼저 메시지 하세요. 딱 정신을요 집중을 해야 돼요. 렘넌트들의 공통점. 지금 21세기는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모르도록 이렇게 속이죠. 뉴에이지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이때는 대놓고 흑암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눈 뜨고 보면 우상이에요. 전부 다. 완전 사단. 완전 우상 문화. 이 속에 있었는데 이 중심에서 다 승리했어요. 누가 그랬죠? 요셉과 모세. 어디 있었어요?
애굽. 그렇죠?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지금도 그 피라미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아직도. 지금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 뭐 있는지를 몰라요.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갖고 작품을 딱 만든 그 세상의 중심에서 모세와 요셉은 승리했어요. 뭐가 비밀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다른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사무엘과 다윗은 어느 시대였지요? 블레셋 시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서부터 듣길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그 수많은 불신자들과 세상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사무엘에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체험 한번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수, 예희, 시연이 정말로 어렸을 때 이 체험을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한 번만 맛보면 알잖아. 그러면 어디서든지 내가 그 맛을 또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날 이후로부터 엘리야와 엘리사 아수르 시대 때 그죠? 하나님이 이 두 선지자를 왜 세우셨냐? 당연히 바알과 그리고 그 시대의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었지만 그 뒤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둘을 세운 거예요. 후대 복음화,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 아수르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막았죠? 아수르에게. 다니엘,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이후까지 변치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밋함을 가졌는데 최고의 정치인이 됐어요. 정말 저는 정치 보면요, 진짜 복음 가진 성령 충만한 렘넌트 나와야 돼. 현장에 다니엘 같이, 다윗 같이. 얼마나 사단이 역사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정치인들을 제일 먼저 공격한다니까요. 완전히 혼미케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시대였죠? 세계 최고 역사상 가장 모든 게 발전했던 로마 시대 때. 이 7명의 렘넌트의 공통점, 애굽부터 로마까지 우리 역사상 모든 강대국 속의 중심에 딱 섰어요. 우리 렘넌트들 꿈을 크게 가지세요. 미국이라는 지금 초강대국, 역사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초강대국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생각 잘못하면 노예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수민족이잖아요. 생각 한 끗 차이로 요 렘넌트들이 받았던 승리의 응답을 누릴 수 있고 복음 아닌 다른 생각 가져버리면 완전 노예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 7명의 렘넌트들처럼 세상의 중심 속에서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다르냐? 집중이 달라요. 집중. 집중의 대상이 다르다니까요. 수많은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막 우하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기적 체험하고 그리고 막 뭐 먹으려고 쫓아다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무리와 군중 싹 다 어디에 집중하냐? 문제와 현실에만 집중해.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그리고 현실 또 해결되면은 예수님.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려고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예수님 입성하실 때도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니까. 군중신앙, 종교생활. 절대 무리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 다수 따라가면 안 돼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7명의 렘넌트들과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의 무슨 집중이 달랐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언약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 오든 핍박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붙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문제는 진짜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 붙잡는 데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요, 문제 올 땐 특별히 더더욱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7명의 렘넌트들을 기록을 해놨을까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bedtime 스토리로 얘기하라고 나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그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보여주려고. 믿으라고. 제발 체험하라고. 여러분에게 그 서밋타임, 그 집중의 서밋타임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내 영혼아, 이름 부르면서 깨우세요.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시든지요, 딱 깨우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메시지를 하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어떤 세상의 이 종교와 이 영적인 거 하는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집중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싹 다 그랬잖아요, 렘넌트들이. 아니면 어떻게 얘기겠어요? 세상에서 정신줄 놓으면 집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 올수록 대단해요. 세상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정신줄을 놨다, 안 돼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서울은 뭐 코드배 간다고 그죠?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옛날 얘기잖아요. 막 부산이나 막 이렇게 전라도 이런 데서 뭐 올라오신 분들이 서울 오면은 막 워낙 사기꾼들 많고, 뉴욕이 딱 그러거든요. 뉴욕 가면 정신 없어요. 막 얼마나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세계에서.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요, 미국도 얼마나 사기꾼 많아요. 세상도 집중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영적인 혼란 속에 이 사단이 역사하고 종교와 수많은 틀린 걸로 우리를 속여버리는데, 온 천하를 깨는 존재가 있는데 정신을 안 차린다.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자기가 누린 서밋타임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03편이 22절까지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소리내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야, 다윗이 누린 영적 사실이구나.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얼마만큼 영적 사실을 실제 믿었는지 자신을 깨우면서 그걸로 자신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전 세계를 심판하신 그 현장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3, 4절에 뭘 말하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죄악도 저질렀잖아요. 근데 뭘 알았냐? 그게 얼마나 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4절에 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어떤 파멸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면류관처럼 딱 씌우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서밋타임 때. 5절에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기도 응답하신대잖아요. 믿으세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정확히 언제 쓴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꼭 자기가 청춘 때 여기를 했겠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청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빠질 때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세요. 뭐가 힘입니까? 뭐가 배경입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새입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여름 때인가 봄 때인가 할 때 보면요,
그 뭐죠? 한국말로 갑자기 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hawk. 이 한국말은 뭐죠? 매. 여기 달라스에 보니까 매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보긴 봤는데 자주는 못 봤는데요. 와, 이게 날개 펴서 우리 아파트 그 오피스 위로 쫙 한 상공으로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가는 걸 봤거든요. 이 날개를 쫙 피니까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면 달라스에 도로에 보면 뭐 죽는 거 많잖아요. 특히 다람쥐가 하도 도로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람쥐 죽는 것들은 많아요. 그 도로로 와서 먹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딱 눈치를 보면서 차들이 있으니까 중앙인데 얼마나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반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근데 그 매도 근처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새 중에 독수리가 이깁니까? 매가 이깁니까? 독수리를 이길 새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뭐래요?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누렸어요. 내 청춘 하나님 손에 있으면요 항상 새롭게 하십니다. 영혼이 예뻐지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힘을 얻길 바랍니다. 예? 영혼이 진짜 매력이 있는 참된 힘이 나오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6절 7절에 말하죠. 뭐까지 말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 막 우리가 보면 막 정치도 때로는 답답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7절부터 14절 그리고 17절에 9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자, 긍휼.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롭고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모세도 출애굽기 34장에 말하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9절에 말합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자녀들 가끔은 자주 경책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런데요. 그리고 뭐래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그러면 우린 벌써 죽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뭐래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래. 그 인자 긍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실 메시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린 거예요. 그 복음을 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서밋타임에 진짜 누려야 되고 충만해져야 될 거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모든 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도 그 용서를 받았는데 왜 못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죠? 20절에 22절 천사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천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예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다윗이 뭘 알았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듣는 천사들을 봤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하죠. 이 말은 또 그렇다고 우리가 막 천사한테 막 이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찬양하도록 천사들에게 온 겁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천사 정도가 아니라 천군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천사 아닙니다.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이 서밋타임 가질 때 주의 천사와 천군이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단에 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에. 그럼 졸면 되겠습니까? 멍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내가 홀로 일주일에 매일 서밋타임 가질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누렸어요. 다윗이 누린 거. 사단은 뭐 하죠? 이걸 못하게 하겠죠.
속임수를 갖고. 제가 주일 때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이 사단은요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 집요해요. 그리고 아주 정교하고 포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합니다. 사단 장난 아닙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속는지 다 압니다. 연약한 부분 통로 다 압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무너져야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린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꾸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풍조 쫓도록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 살도록 절대 하나님 거 못 누리도록. 요 세상 풍조는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통로 달라요. 다 어딘가에 빠져 있는 데 있어요. 분위기, 문화에 자꾸 빠져요. 오히려 세상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의 문화를 역행하고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왕이 어느 날 프랑스에서 막 대학을 막 만들고 그리고 막 다른 유럽에서 막 대학을 만드는 거 보고 이 신하들 다 부른 거예요. 아니 왜 우리 학생들이 저 프랑스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냐고. 우리 학교는 대학이 없냐. 당장 만들라고. 그래서 만든 대학교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옥스포드예요. 그 옥스포드 단어가 뭐죠? 악스와 포드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악스가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그 포드의 계율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흐름을 끌고 흐름에 역행할 지도자들 만들어라. 그래서 옥스포드라고 지었어요. 세상 풍조 쫓도록 만듭니다. 세상 풍조 쫓지 않고 세상 중심에서 7명의 렘넌트를처럼요 이끄는 사람 돼야 돼요. 그 렘넌트도 돼야 돼요. 당연히 그러한 지도자 돼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에 12절에 이 사단은 뭐합니까? 세상의 조직을 갖고 지도자들을 계속 속입니다. 법으로요 어느 날 예배 못 드리도록 핍박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정치 속에 흑암 권세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배 못 드린 날 온다니까요. 역사에 계속 있었잖아요. 히틀러 같은 인간 나오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다 목사들이 히틀러 말 들어야 돼요. 북한 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완전 우상이 자기가 돼버렸죠. 하나님이. 어디의 역사예요? 딱 조직과 지도자 법을 갖고. 에베소 6장 16절에 뭐 하죠?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절대 복음 못 누리도록. 왜 공격하죠? 왜 불화살 쏘죠? 상처받으라고. 그리고 넘어지라고. 그리고 실패하도록. 그리고 결국은 죽도록. 근데 뭐래요? 계속 쏜대요. 그래서 뭐 하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분 사단은요 포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격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매번 성령 충만 받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19절에 20절에 비유를 듭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염려와 세상의 것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새 같은 존재 사단 딱 그러죠. 말씀 듣는데 빼앗아가 버려 바로. 그리고 들었는데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복음 뿌리 못 내리도록 사단이 자꾸 공격해. 결국은 열매 못 맺더라. 왜? 열매가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돼버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지금 못 듣는 상태가 되면요 완전 사단이 진짜 총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가 안 된다. 그거는 완전 사단이요 인생 잡아버린 겁니다. 사단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나를 깨워야 됩니다. 나를 깨우는 서밋 타임 가지셔야 돼요.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요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처럼 그냥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합니까? 언약 각인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각인하면 안 돼요. 언약으로 우리를 깨워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삶, 모든 것, 감정 싹 다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 뭐 감정은 빼고 아닙니다. 감정이 컨트롤 안 돼버리면 완전 신앙생활 안 됩니다. 감정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컨트롤 돼야 돼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정신 차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pull yourself together. 너를 together 다시 땡겨서 하나로 만들라는 소리예요. Put yourself together. 반대는 뭐냐?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멍한 상태로 내버려둬요. 여러분 집중과 서밋타임 뭐 하는 거냐? Pull yourself together. 나를 딱 언약으로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나 되게 딱 만들어야 돼요. 빈 상태 되면 안 됩니다. 오픈 상태 되면 안 돼요. 뭐 들어옵니다. 완전 여러분을 언약으로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고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채우는 그 시간 뭘 채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거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게 기도해라. 약속 주시고 난 다음에 14절에 17절에 다윗이 오늘 누렸던 것처럼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빨리 발견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저는 이 단어를 딱 보면서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내 연약한 부분, 사단의 통로. 근데 하나님이 다 아셔. 우리 다 다른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딱 공통적인 체질이 뭐냐? 우린 다 창세기 3장입니다. 모양이 다른 것뿐이죠. 통로가 다른 것뿐이죠. 우리의 체질을 연약합니다.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통로, 체질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말하잖아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뭐 우리가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15절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모든 거 다 누려본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뭘 알았어요? 나를 빨리 인정하고 딱 하나님의 인자 속으로 딱 들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한 명의 서밋타임 회복하는 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대를 복 주실 겁니다. 그 후대를 공격하고 후대를 방해하는 모든 의가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천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빨리 여러분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서밋타임은 영적 사실을 실제 믿는 겁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다윗처럼 하세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요. 천사에게도 말해요. 그리고 천군에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뭐 때로는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명령할 필요 없지만요. 왜 못합니까?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룬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도록 불렀어요? 섬기도록 부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찬양해야 돼요. 결론은 오늘 본문의 18절에 19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19절에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세요. 그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되냐? 18절 하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언약, 법도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 하래요? 언약을 지켜야 돼요. 자, 지킨다는 말 말했습니다. 마음에 킵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법도를 뭐 하래요? 기억하래요. 하나님 말씀 좀 기억하세요. 말씀 좀 붙잡으세요. 그리고 뭐 하래요? 행하는 자에게. 삶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깨우고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인생은 하늘 보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내 인생 동안. 그럼 나는 여기에만 포커스하면 돼요. 그 언약 딱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습니다. 억지로 행하는 율법의 행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매번 메시지 듣지만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도 알아요. 우리가 아까 서론에 말했던 종교인들보다는 나아야지.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 믿어야지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다윗이 누린 이 서밋타임, 다윗이 누린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축복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기도 시간에 회복되게,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매주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